오늘 불기 2563년 부처님 송대제를 맞이해서 이 법석에 모인 여러 불자님들, 오늘 정진으로 인해서 자제삼매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해탈과 무념, 반야삼매가 오늘 정진으로 인해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철야 정진을 하시는데 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정진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내셨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내었으니까 좀 더 정진의 성과를 분명하게 얻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는지요? 많은 경전과 조사오록들에서 정진의 목적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먼저 왜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설 돈진타라 소문열의 삼매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경전에서는 정진을 하는 이유, 보살이 정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32가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구정령하게 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가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긴데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살이 청정하게 닦아야 할 정진 바람이래 32가지 일이 있느니라. 32가지란 무엇인가? 왜 보살이 청정한 정진을 닦느냐? 첫 번째는 불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정진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경전법을 끊지 않기 위해서 정진하는 일이요. 세 번째는 성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진하는 일이요. 네 번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니라. 다섯 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생사를 받을지라도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않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여섯 번째는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실증내지 않고 끝까지 공양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며, 일곱 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짓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여덟 번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전을 배우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다. 아홉 번째는 시방의 천하 사람들을 반드시 다 교화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열 번째는 시방 천하 사람들이 다 불도를 성취하여 깨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며, 11번째는 시방 천하 사람들이 얻으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그들의 원에 따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며, 아마도
요 부분에서 우리 많은 불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2번째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남에게 베풀어 주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니라. 13번째는 모든 금계를 다 잘 지키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14번째는 인욕의 힘으로 다 부드럽게 낮추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며 15번째는 모든 선정산매를 다 갖추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16번째는 모든 지혜를 다 갖추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니라. 17번째는 모든 부처님이 경계에서 닦은 공덕을 자신이 성불했을 때의 경계로 장엄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18번째는 지극히 큰 힘을 구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며 19번째는 모든 마군과 그 권속을 다 항복시키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20번째는 불경의 법을 가지고 다른 외도들을 모두 다 항복시키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니라. 21번째는 열의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는 법과 모든 부처님의 경법을 다 갖추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22번째는 몸과 입과 마음을 장엄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며 23번째는 조금도 게을러져 쉬지 않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고 24번째는 닦는 일마다 다 구경의 경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다. 25번째는 마음에 언제나 용맹하고 굳세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26번째는 모든 애욕을 다 버리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며 27번째는 반드시 아직 제도되지 않는 이들은 모두 다 제도하고 경전의 법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모두 다 법을 듣게 하며 열반에 들지 못한 이들을 모두 다 열반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28번째는 낱낱 상마다 온갖 복의 공덕을 다 갖추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니라. 29번째는 모든 부처님의 경법을 반드시 다 지키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30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나는 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각오로 정진하는 일이며 31번째는 태어나는 세상마다 항상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을 반드시 뵙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요 32번째는 멀리 몸과 마음을 벗어나서 형상이 없고 머무는 일도 없고 나오는 일도 없고 들어가는 일도 없고 생기는 일도 없는 무생법인에 머물기 위하여 정진하는 일이니라.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진의 32가지는 육바라밀 그 각각마다 32가지씩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시를 해야 되는 이유 또 지계를 해야 되는 이유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사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정진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원력,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정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오늘 정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제가 아까 그 밖에서 여쭈었더니 오늘 어떤 정진을 하느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주로 앉아서 좌선하는
정진을 하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 부처님 법석에 와가지고 연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들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 성도제일에는 부처님이 공부하셨던 그런 방법에 그래도 가깝게 또 그것을 이어서 후대로 내려오면서 여러 조사 스님들께서 정리하고 어찌 보면 좀 더 사람들에게 맞게끔 잘 이렇게 그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수행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 모든 정진에는 원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여기 왔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진에 임하시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정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한결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원력이 분명하게 세워졌으면 그 원력을 이루고자 얼마만큼 내 마음이 확고한가.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그 원을 이루고자 간절한가. 이 간절할 절자, 특히 이 서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절할 절자가 없이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성취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주 간절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참으로 간절하게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안에 있었을 때에 정진의 성취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오늘 조계사에서 철야 정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참석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는 거 하고 원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원을 이루고자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성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선 쪽에서 이야기할 때 대신근, 대분지, 대의신과 함께 대신근과 대분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신근과 큰 믿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분한 마음,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게 간절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함이 함께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대신근도 분지도 나중에 의심도 그걸 통해서 어떤 성취도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정말 이 간절함이 정진의 성취를 크게 가져온다. 그런데 오늘 이제 좌선 중심으로 하십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든 정진의 이 원과 간절함은 한결같이 전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기도를 하든 아니면 어떤 주력을 하든 뭐 절을 하든 무얼 경전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정말 간절함이 거기에 있었을 때에 정진의 성취를 볼 수가 있다.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 정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더 굳건해지고 번뇌도 즉 잡생각도 덜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간절함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뭐 화두를 든다면 이 화두에 대한 걸 오늘 이제 좌선을 하시니까 반드시
내가 타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잡생각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정진을 하실 때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심으로 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을 때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진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얼마만큼 내가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진을 할 것인지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교의 수행은 계정의 사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정과 해라고 하는 것. 정은 집중이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만 보통 집중을 이야기하고 해는 관찰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집중과 관찰은 공부하는 시작 단계에서는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정과 해를 구분하지 않고 특히 육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정을 먼저 닦고 해를 닦는다든가 혹은 뭐 해를 먼저 닦고 정을 닦는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과 해의 체는 하나이고 둘은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집중과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 집중과 관찰, 즉 뭐 정과 해에 대해서 낮은 단계부터 위의 단계로 정 역시 마찬가지고 해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즉 정진을 하다 보면 지금 어쨌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의 상태가 참으로 높은 단계로 곧바로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정진을 많이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파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9단계 혹은 13단계 집중과 관찰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나누든 그것을 합치든 정진은 이 정과 해, 집중과 관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간절함이 있었을 때 집중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관찰은 즉 해는 놔두고 간절함이 있었을 때의 집중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 마음이 한 곳에 더 모아지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자아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정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간절함이 수반되지 않으면 소위 번뇌라고 하는 여러 그 망상이 막 그냥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그 망상에 끌려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본래 그 집중해야 될 그 대상은 사라지고 없고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집중 그 간절함이 있으면 집중도 좀 더 잘 되고 그 집중이 잘 돼야 흔히 하는 말로 공부에 재미도 있더라. 집중이 좀 잘 되다 보면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집중이 잘 되고 하고 좀 나서 보면 아 내가 좀 공부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좀 좋더라. 그런데 이 정과 해 집중과 관찰이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의 입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고도의 집중이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관찰이 수반이 된답니다.
이제 소위 정수행이라고 하는 집중 수행을 이야기하는 분들에 의하면 집중수행을 먼저 닦아야 나중에 그 집중된 상태에서 관찰이라고 하는 해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둘을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 고도에 집중된 상태에서 보면은 그 안에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더라.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수행 방법이 정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게 성취하게 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라든가 혹은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성취가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의심들을 갖지 마시라고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자아선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진을 하시는지, 화두를 드시는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호흡을 하시는지, 또는 뭐 형식은 자아선을 하고 있지만 또 무슨 주력이나 이런 연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바람한다면 2500여 년 이전에 부처님께서 정진하셨던 그 구경에 그 방법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면서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그 방법으로 하시되 그 방법에 집중과 관찰 요 부분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그냥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에 관찰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정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자연히 해가 들어가더라. 요 부분에 의심을 갖지 마시라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육조 스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선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구경의 정은 정말 제대로 된 정의 세계에는 거기에 구경의 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경의 해에서는 역시 구경의 정이 들어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도의 집중이 있는 거기에 고도의 관찰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요걸 흔히 하는 말로 정의 쌍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높은 단계면 높은 단계대로, 낮은 단계면 낮은 단계대로 집중과 관찰은 함께 가는 것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정진을 하시든 간에 호흡을 하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호흡에 집중하고 계시면 나중에 보면 거기에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두 드는 건 마찬가지고요. 화두가 우리 가나선 그 종장 스님들 오셔가지고 많이들 법문을 하셨을 텐데 화두 들고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화두 들고 있는 게 정수행이다. 저는 정수행 많이다라고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나선 자체가 정의 쌍수회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원리에는 고도의 집중 속에는 고도의 관찰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고도의 집중, 그 구경의 상태를 심일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고도의 관찰의 상태를 윗바사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심일경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에 윗바사나가 저절로 들어있는 것이다. 윗바사나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말하는 윗바사나 그래서 관찰하는 요런 그냥 그 낮은 단계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해에 있어서 1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에 의해서 보면 13단계 맨 마지막 13단계가 윗바사나이거든요. 그 윗바사나의 단계에서는 심일경성이 저절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해의 수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정의 수행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정의 수행을 하더라도 해의 수행이 함께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정의 수행이다, 이게 낮은 단계의 수행이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오로지 고도의 집중 상태를 유지하시도록 그렇게 강한 그 정신 집중을 해 보시는 이런 것이 오늘 정진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조금 이따부터 정진을 할 텐데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는 뭐 그냥 편안하게 마음 가라앉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화두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 그 화두와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화두 드는 그 방법에 집중해서 강한 의심으로 정말로 마음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정신 집중을 강하게 해서 오로지 그 화두 하나에 생각을 강하게 집중해 간다고 한다면 선사스님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3일이면 효과를 본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선도 그렇지만 뭐 다른 수행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불 지금 뭐 입으로 이렇게 한다. 연불을 할 때 어떤 연불을 할 거냐? 우리 보통 뭐 칙명연불 또 부처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관상연불 또 뭐 실상연불 이런 등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칙명연불을 한다. 뭐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가 어떤 특정 부처님 또는 보살님의 명호를 부른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좀 오늘 어떤 정진을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리고 나중에 다른 데서 정진을 하실 때도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칙명연불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우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여기에 쉽게 말씀드려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입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소리는 밖으로 나지 않지만 부르고 귀로는 내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머릿속으로는 그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관세음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거기에 정말로 한 생각으로 강하게 집중해 들어갔을 때 이때 뭔가 달라진 성취가 있게 된다. 그 성취를 보통 이제 2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 뭐 이런 부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떤 정진을 하시든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정진을 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첫 번째, 내가 오늘 지금 어떤 원을 가지고 있는가, 뭘 이루고자 하는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조계사에서 하니까 한번 참석해서 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걸 원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원이 아까 제가 여기에 돈진타라소문 300경 요즘 정진과 관련된 32가지 읽어드렸듯이 이 중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뭐 모든 불보살님들 사홍성원의 총원도 있지만 또 개별적인 그런 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거 있을 것이니까 그 원을 확고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 간절함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건 무엇보다도 집중, 정신의 강한 집중, 흔히 번뇌망념이라고 하는 잡생각이라고 하는 그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생각을 강하게 하는 내가 하는 정진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정진에 정말 의식을 집중해서 생각을 강하게 해 나가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공부에 성취가 있더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즉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강한 정신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성취는 있다. 분명한 성취는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철야로 이렇게 정진하시기 위해서 여러 불자님들 이렇게 다 법석에 오셨는데 이왕 하시는 거 정말 오늘만이라도 생각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시고 있는 정진 그것에 어떤 정진이든지 간에 거기에 마음을 강하게 모아서 오늘 이 철야를 한번 보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일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는 다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늘 그냥 정진하는 게 그게 수행이지 특별히 뭐 하는 게 그게 수행이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저는 특별히 했을 때 그때에 소위 한 단계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늘 똑같이 하는 수행도 수행이지만 그러나 집중해서 뭔가 강하게 했을 때 그때 분명히 정진에 달라진 면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비록 하루이지만 말씀드린 그 간절함과 특히 간절함과 정신 집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철야를 잘 이렇게 지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